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16편 말씀을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주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 되셔서 줄로 재어준 구역, 나에게 주신 기업, 그 복이 산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을 7절부터 8절까지 깊이 묵상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6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내 잔의 소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 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라는 것은 우리가 가깝게 보면 7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라는 겁니다.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9절 말씀부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또 내 육체가 안전히 살게 됨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다윗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또 이러한 안전감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감을 갖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안전감에 대한 것이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은 다시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누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여기까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두 번째 단락은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음과 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나의 영도 즐겁다. 마음과 영, 이것은 그렇게 크게 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을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영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는 다윗은 자기의 전 존재를 뜻하는 표현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내 영혼으로 또는 나의 전 존재를 통하여 기쁘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즐거움과 기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9절 하반절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두 번째는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말한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라고 말할 때 이 안전하다 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난처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때는 피난처의 의미를 가지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그 피난처 속에서 평안히 거한다 라는 의미의 안전감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다 라는 이 첫 번째 의미는 평안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평안함으로 그는 안전감을 갖습니다. 또는 안전감을 가짐으로 그는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이 안전하다라는 히브리적 의미는 육체적 만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다윗은 여기에 충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떤 부족함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는 말은 내 육체가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다윗은 그의 마음으로 그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한 그의 육신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또 그는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육신의 평안함, 또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 때문에 9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절이 원인이었고 9절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그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그의 육신의 만족함을 그는 누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10절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셨고 거룩한 자를,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10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스올과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스올에 버려지고 멸망되어질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게 하셨고 또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과 연관되어진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을 부활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의 교리로서 이것을 해석하여 인용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베드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죽음에 관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부활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부활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우리 육신의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죽음에서의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연로해져 가는 것도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를 훈계하시고 밤마다 나를 교훈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다윗이 얻게 되어진 진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이 주셨던 산업, 하나님 주신 잔의 소득, 나의 분깃으로만 만족했다면 오늘 본문의 이 기쁨과 즐거움과 육신의 평안함은 맛볼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산업, 하나님이 주신 잔의 소득, 아름다운 분깃에 대한, 기업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봄으로써 그는 오늘 본문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평안하다, 그렇게 다윗은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묵상하였기 때문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11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심으로 내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여기서 이 보이다라는 히브리어는 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어지는 이 중요한 진리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으로 다윗은 마침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었고 내 육신이 평안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9절에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평안하다 라는 이것이 최고조의 절정에 이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평안함은 바로 11절 중반절부터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부활에 관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내게 알게 하심으로 다시 다윗에게는 무엇이 고백이 되어지냐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다시 한번 고백됩니다. 이것은
구절에 기록되었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는 이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뛰어넘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는 이 단계가 이 땅에서의 것이라면 11절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이 땅,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11절 말씀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누구 앞에 있어요? 주의 앞에.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주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주의 앞에, 주의 오른쪽이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어지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이 충만한 기쁨이라는 말은, 이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기쁨.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9절 말씀에 내 마음이 기쁘고 라는 이것보다 완전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즐거움이 그냥 우리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영도 즐겁다라는 즐거움보다도 더 완전한 즐거움이 11절에 영원한 즐거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완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주의 앞에서, 주의 오른쪽에서 그것이 있는데, 그러면 주의 앞과 주의 오른쪽은 어느 때를 말하느냐?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충만한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진리를 이 다윗은 그는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는 그 부활의 그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도 평안한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충만하고 영원하게 될 것이라. 자, 그런데 이것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알게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고 밤마다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에 관한, 영생에 대한 이 믿음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갖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혼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육신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영혼의 기쁨, 다윗이 가졌던 이 영혼의 즐거움, 또 이 육신의 평안함,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와닿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확신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우리 마음에 육신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할까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 것이냐를 염려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한 거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만 우리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행복한, 정말 해피한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웃다가도 우리의 웃음이 가시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고 기쁘게 바라보지만 나나 우리 아이들이나 결국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은 요원한 것입니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런 부활의 존재로서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관한, 죽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집착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고 영생에 관한 믿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충성은 다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죽음에 의한,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일로 인한 고난과 근심을 겪는 일들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그는 해결한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내가 확신함으로 내 영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 육체가 평안하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갖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른 거죠. 마음의 평안함,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중한 병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거죠.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부활의 믿음을 갖는 자가 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부활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면, 그래서 믿게 되어지면 내 영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 육신이 평안함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갈수록 연로해져 가고 쇠하여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부활의 믿음을 갖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함이 죽음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충만하여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기쁘고 즐겁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육신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심으로 이 부활의 믿음, 진리를 깨달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항상 기쁘며 즐거워하며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